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삶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죠? 왜? 이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그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어디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요 두란노 현장 여기에 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 바울이 전도운동한 것 중에 최고의 전도운동이 두란노에서 일어났는데 여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전도운동을 일으킨 그 장소가 에베소잖아요. 이래서 시작된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 뭔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왜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않고 분명히 이긴다 그랬는데요. 이걸 중요합니다. 사실상 그죠? 이 지역에는요 교회는 작은데 큰 우상 아데미 신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이나 어디 나가면요 어디 찾아갑니까? 그죠? 그들의 문화로서 우상 숭배를 그걸 만들어 놓고요 그것이요 문화라고 그러면서요 종교를 가면서 구경 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요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가서 그냥 하는 조용히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갖고요 무당집 여러분 현장 나가봤습니까? 사실 무당집에 안 찾아가도요 가면서 조용하게 기타 딱 잡고 그냥 기타 딱 잡고 기도만 하고도요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가고 없다니까요. 저는요 옛날에 바로 우리 교회 밑에 절간이 있었어요. 그 절간이 있었는데요 그 절간이 안 돼갖고요 막 팔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요 무당뿐만 아니라 우상이 꺾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것이요 뭐 종교고 문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싸움을 하면요 간단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 말을 알아들으면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믿으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권세와 문화는요 굉장히 강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문제를 어디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디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염려도 하지 마세요.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있기만 있으면 승리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안 믿잖아요.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시간에 그랬잖아요. 불신앙에서 신분 회복했다고요. 오늘 우리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왜 불신앙 언약을 안 믿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언약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죠? 어떤 힘을 가지고 이기느냐? 첫째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요, 우리가 감사만 되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삶에요, 현실에 찌달려 감사 없잖아요.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요, 현실에 속았잖아요. 어떻게? 네 씨로 말미암아 자식이 태어날 것이야 그러는데요. 그런데 뭐요? 아브라함은 100세요. 자기 부인 사라는 90살이라. 아니, 도저히 여자로서는 가치가 없는데 그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요, 감사하면서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죠? 왜? 세상 속에서 이 감사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구약에서요, 그죠?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에서는요, 다윗이 최고 쓰임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엔 누굽니까? 잘 아는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러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누가 제일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디 목사가 막, 하고 했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제일 쓰임받은 사람이 무디 목사가 아니라, 그죠? 정말 사람에게 감동 주고 사람을 많이 살린 누구요? 크로스비였습니다. 찬송하면서요. 진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보고요,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과 바울과 크로스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감사,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를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감사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감사할 때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사단이 결박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간혹 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교회 가도 그뿐, 내가 교회도 가봤고, 뭐도 가봤고. 세상 말로 수박 그닥기만 시키죠. 기둥치기에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요. 복음을 모르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인데 빨리 고침 받아야 되는데, 정신이 이상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진짜 필요 없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알 때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알아듣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아는데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몰라요. 말하면요, 어째 너희만 가느냐고. 그렇습니다. 알아듣는 순간에요, 모든 허감이 무너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상문화 사단 세력은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무너지고 공격하는 걸
조그마한 틈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뭘 할 때요? 불신앙할 때요. 염려할 때요. 염려하는 그 순간에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나와 있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는 모든 걸 주님에 맡기고 최고 축복되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눈 말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부르셔 주신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잘 알고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9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바로 잡아야 승리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볼 때요, 정신과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을 바로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다 필요없고 오직 예수,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할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 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요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 죽은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그러면서 2절에 뭐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아래 있는 너를 건져냈다. 그 말입니다. 어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라니까요. 그들을 우리가 현장에 죽었는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속에 모든 걸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뭡니까? 3장에는요,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힘은 뭡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것을 회복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요, 무너지지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 내가 믿고, 그죠? 그래, 주님을 바라보고요, 언약 안에 지금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구처럼 요셉이 노예로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잡고요, 기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뭐 합니까? 아,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래. 불신자가 봤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전도가, 그게 선교고, 그게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축복도 모르면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물러가겠다 합니까? 니나 자리라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요,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요, 교회에서 막 자리싸움 하고요, 막 불신자를 하면서요,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면 뭐합니까? 야, 좋다. 그래, 내가 갈게. 니네 잘 살아, 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잘한다.
그러면서 사단의 종로로 산다니까. 빨리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할 게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언약 잡고 거사고 믿음 가지고요. 선한 사업만 하면 된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방인들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요? 보호자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고요. 그 보호자의 축복과 그 힘을과 여정을 가며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죠? 감사가 회복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절대 못 건드립니다. 사단은 누굴 건드린다고요? 염려하는 순간에, 불신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진짜 주신 힘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요? 4장 11절에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죠? 다른 것에서 목사, 장로, 집사 많은 사람 부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를 하면서요. 그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잘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를.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안에 하나님 부름받은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솔직한 말로요. 복음은 아무나 못 듣습니다. 그죠? 저도 현장에 나가 많은 것을 사람들과 전도하고요 했지만은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은 아무나 못 들어요. 그 소리가 없고 뭐 별 희망이 없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요? 내가 온전히 되어질 때에 내가 하는 일의 100%, 미래의 100%, 그래서 300%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너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그죠? 우리는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축복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깨달았다면서도요 돌아서 갖고 뭘 합니까?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현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진짜 그죠? 핑계 너무너무 많더라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만 내가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봉치고 싶었어요. 잔머리 쓰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어갖고요. 명예심 때문에요.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에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5장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럽니다. 그죠? 15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래.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부터 틀리게 보니까요. 계속 틀리게 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보잖아요. 세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그죠? 여러분, 많이 들은 줄 믿습니다만은 안인숙 여사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제대로 봤는지 아세요? 그러잖아요. 병원에서요, 뭘요, 암 진단을 딱 받았어요. 당신 얼마 못 살아. 그런데 안인숙 사모가 뭐라는 줄 아잖아요. 아따, 감사다. 천국 가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인숙 사모님은요, 암 진단은 막 딱 받고 나왔고, 뭐 어쩐지 아세요? 현장에서 전도했는 거예요. 내가 가는 날도 가깝지만, 그런데요,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막 아프고 그럴 때는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막 악을 쓰잖아요. 진짜 좋은 곳은 뭐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는 고통과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 편한 건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사람 절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가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그런 세상이 그게 아니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강단에요, 그죠? 사도행전에 뭐랍니까? 1장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요. 그러면서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면서요, 뭐래요? 4절에요. 아버지 약속한 것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뭔 사업을 하기,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제일 많이 한 거, 제일 기도를 하며 성령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여러분들 교회의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우리는요, 시험 들지 말고요. 그죠? 우리가 시험함 들면요, 사람인데 교회 시험들 360을 시험 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요. 장로님 이상하니까요. 절대 속지 말고요. 그죠? 오늘 우리를 뭐요? 온전케 하시라고 나를 부르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있게 보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5장에 그 말을 알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금방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에베소 6장을 제일 끝에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이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요.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방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군인을 표효하고요,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뭐가 있어야 군인입니까? 군복을 입어야 군인이잖아. 그래, 무기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6장은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투구는 왜 씁니까? 그죠? 구원의 투구는요, 방어 무기라니까요. 공격할 때 막으려고요. 그죠? 굳이 창 같은 거 있는데 우리가 그 투구서 공격합니까? 머리 헤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방패로요, 흉배로 전부 방어 무기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띠는 전부 방어 무기잖아요. 왜? 바지고도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격 무기가 있잖아요. 공격 무기는 뭡니까? 칼이잖아요. 칼로, 그죠? 공격하잖아요. 오늘 무엇을 말씀만 잘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리띠는 방어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요, 그죠? 잘 아시기를 주는, 말씀이요, 바로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신발은 무엇입니까? 내 발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도 되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 신고요, 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요,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은 군에 갔다 와서 잘 알지만요, 제 전쟁터에 나가면 뭐가 제일 중요하면 소통이잖아요. 본부와 소통. 그래야 해서 무전기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과 소통. 그래서 우리가 24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뭐요? 만남의 축복세 말씀 성취 어떻게 일어나 보며 밤에는 뭘요? 미래의 작품을 남기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미래 작품을 남기라 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 하나님과 무시로 통하는, 그죠? 기도가 최고의 무기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요즘 말로 뭔 줄요? 핸드폰. 여기서 들면 미국에도 통화되고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통화 다 되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핸드폰처럼 늘 무시로 하나님과 통화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2절에요. 정사, 건세, 허강, 혼란 이것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죠? 거기서 해방받으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6절에 뭐랍니까? 멀리서 화전을 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장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믿고 기도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요?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응답하고 실행하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3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한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나는 기도해도 안 돼. 거기 불신앙이라니까. 나는 이것도 해도 안 돼. 나는 뭐 해도 안 돼. 전부 다 뭐요?
불신앙하고 염려하니까 사업을 해도 뭐 안 되는 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속에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요, 하나하나, 고쳐나가고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막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한지요. 기도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0절에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근심하게 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치 말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와 있는데 모르는 것을 보고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왜 자꾸 난 필요 없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 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응답이 아닌 게 자꾸 하면 근심하게 되잖아요. 자꾸 다른 길로 가면요,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 인도받고요, 영적 삶을 시작하면 지나가 보면요, 틀림없이 응답이 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붙잡고요, 순간순간, 그죠? 믿음의 선한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요.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요, 믿음의 선한 삶을 시작하면요,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과 건세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망대 7일 여정 7일 이정부 응답 속에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